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엘리야를 사랑하셨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에게 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즉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로드맵, 즉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경유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냥 불러가시면 되는데 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지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거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위치해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돌이 굴러갔다, 수치, 상처, 절망이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든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그 당시에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2개까지 창일하게 흐르던 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즉 물이 창일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물이 위에 다 쌓이게 되고 밑으로 흐르는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게 됐고 그 드러난 요단강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을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돌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곳에서 받게 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가정을 인해서, 또 좋은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배우자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사업장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로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3년 중국의 한 청년이 13억의 중국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2003년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중국 청년상을 그가 받았는데 그 이름이 장윈청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장윈청이라고 하는 청년은 3살 때부터 근육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근육병은 정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유엔이 정한 세계 5대 난치병 가운데 하나가 근육병입니다. 발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온몸이 굳어져서 그 굳어진 것이 호흡기까지 굳어지면 그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윈청이라고 하는 청년은 3살 때부터 이 근육병을 앓게 됩니다. 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 학교를 갔다 왔을 뿐입니다. 또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도 근육병에 3살부터 걸렸는데 상태가 자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는 형의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형의 몸을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형의 입에 붓을 물려줘서 온몸 가운데 오직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입뿐인데 그 입을 가지고 붓을 물고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몸이 불편했지만 아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낮에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덜 깨어나시도록 형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기 전에 형의 몸을 돌려줘야 되는 그 윈청의 그 삶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스스로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꼬박 밤을 새는 한이 때라도 어머니 대신에 셋째 형의 몸을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려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할 것이다. 내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얄팍한 어깨에서 무거운 물통을 내려 내 어깨에 지겠다. 어머니 대신 남의 집 일을 할 것이다. 어머니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분연히 일어서겠다. 어머니를 내 건장한 내 뒤에 세우고 그 악인에게 호통을 칠 것이다. 내가 만약 3일간 걸을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일을 하고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드시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못 사시는 바나나를 사드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모실 것이다. 내가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그동안 부모님과 다른 가족에게 진 모든 빚을 돌려주고 싶다.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형 날짜를 이미 알아버린 사형수처럼 죽음을 알고 있지만 한번 태어나 난 삶, 그렇다고 헛되이 살 수만은 없다. 사람이라면 무언가 남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 그는 글자 한자 쓰는데 6분 걸렸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77자라고 합니다. 그가 17만 자의 육필 원고를 써서 중국인들에게 내놓았을 때 13억의 중국인들 중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뎌져 있는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든 것,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의 올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감사가 담겨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했던 일이 뭐냐? 감사였어요. 애굽의 수치에서 정말 건져주시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7장, 8장, 9장, 10장 그 많은 장 속에서 귀하게 우리의 눈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해방시키라고 요구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잠겨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딸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뭐냐? 죄악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불행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 한 곡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담겨 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내게 생명, 내게 건강,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아직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간 오고 갔다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딸이 주시고 천국 백성이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인은 될지는 못하지만 성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만약 이 자리에 이런 기쁨의 감격이 없는 그런 교인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이제는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기차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철로 위에 바퀴가 이렇게 딱 거기에 고정돼야 돼요. 거기에 딱 올려져야 돼요. 철로를 벗어나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나를 죄와 사모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봉사, 기도, 찬양, 예배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봉사, 충성, 헌신하는 그 자리에 이르려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건 조금 하다가 무너지죠. 그거 조금 하다가 낙심하죠. 그거 조금 하다가 실망하죠. 주저앉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19km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혈혈단신으로 형이 언제 자기를 추격해 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가 루스 광야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짐승들 있죠. 도적이 있죠. 거칠고 황량하죠.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광야를 여행하는 이 야곱이 밤이 되어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자기의 머리맡에서부터 하늘로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쌌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군요.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제단을 쌓던 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베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예요. 성일재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치유해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와 내 자손들과 내 사업과 내 직장생활에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세임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베델이 왜 소중하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찾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시고 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세로서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그 홍수 후에 홍수에서 건진받고 홍수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잘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주를 이제는 내리지 않겠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는 원죄 또한 가문의 어떤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지으로 예배할 때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드려야 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정말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정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받았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너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악한 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가 뭐냐?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승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 받으시려고.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그들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향기와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지적임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할 한 가지 일이 뭐냐? 다른 건 이제 뭐 전도도 필요 없고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높으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밖에 없어요. 그 찬양을 싫어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보면 참 찬양들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딱 중단하고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식사 좀 못해서 나 예배 시간 늦겠다 그럴 때는 식사를 중단하고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 주십니다.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꾸역꾸역 아주 뭐 그냥 물 마셔가면서 시간 봐가면서 헐레벌떡 그러나 예배 은혜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좀 한 끼 굶을지라도 예배부터, 조금 다른 일을 덜 할지라도 예배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과 예배 없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 엄청 차이가 있어요.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갈에서 베델로 나아가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단 쌓는 일에 더욱더 노력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